사랑합니다. 저희 부친께서 저나 제 동생을 품에 안고 하신 일이기도 하고, 또 제 사촌들, 요즘은 제 딸들, 제 부친께는 손녀들이죠. 그리고 손자까지 품에 안고는 꼭 하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오랜만에 만나면 꼭 하셨는데, 누구 아들, 누구 딸, 너는 본관은 어디니? 파는 어디니? 누구 새끼, 누구 간지? 물으면 늘 대답해야 돼요. 간지가 뭘까요?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강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는 윤상덕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화자, 영자를 쓰십니다. 어머니는 연자, 순자를 쓰십니다. 파평 윤갑니다. 야성군파 38대 손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물으세요.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싫었나 몰라요. 알고 있는데 자꾸 물으시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바로 우리 직전 선대까지만 해도 족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했죠. 제가 신학하기 전에 문학 비평을 할 때 저희 가문의 구촌 당수께서 제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는 서울대 구촌 어른까지 세배를 다 했거든요. 그 어른께서 네가 이제 국문학으로 대학원을 가니 네가 우리 가문의 족보를 좀 새로 써야 되겠다. 문학 공부하러 간다 그랬더니 족보 쓰라고 하시는 어른이 계셨어요. 그만큼 어른들께 족보는 중요했죠. 2000년 전 유대 로마 문화에서 족보는 지금과 비할 수 없을 만큼 중요했습니다. 로마의 아버지들의 가장 첫 번째 책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게 최고였어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죠. 그래서 족보는 매우 중요했고, 내가 어느 가문에 속했느냐 하는 건 내가 어디서 공부했느냐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마태는 다른 세 복음 기자들과 달리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족보로 시작합니다. 분명히 의도가 있을 거예요. 왜 별로 은혜롭지 않아 보이는 이 족보를 기록함으로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했을까요? 분명히 그 족보를 통해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겠죠. 오늘부터 우리는 한참 동안 마태복음을 가지고 천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족보와 마태복음 그리고 천국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조금 제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 위에는 참 많은 조상들이 있었는데 왜 제한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까요? 먼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이 월등한 사람이라고, 약속의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그만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보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의 후손으로 보냈다. 예수님도 가문의 영광을 빛내야 하는데 그 아브라함 가문은 이 땅에 보내질 때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뭔지 확인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가문의 목적은 복이 되는 건데 어떤 복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이 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동안은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실 텐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 가문의 목적은 단지 이스라엘의 복이 아니라 온 땅 모든 족속의 복이 되는 것이 가문의 목적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가문의 목적을 반드시 이룰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복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다윗의 자손은 무슨 뜻일까요? 사실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의 자손이자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다윗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세로 족보기 때문에 어른의 이름을 먼저 적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다윗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족보의 핵심은 다윗이에요. 다윗에 따라서 14대씩 구별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다윗은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왜 다윗이 예수님 족보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을까요? 그것 역시도 다윗이 받은 그 가문의 소명 때문이죠.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신은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텐트 가운데 계시거든요. 그러니 너무 송구해서 하나님 저만 백향목궁에 있는 게 안타까우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을게요 라고 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거절하시죠. 내가 잘 지은 집에 있겠니? 내가 하늘도 감당 못하는 존재야. 그런데 내가 사람이 지은 집에 있겠니? 내가 네 집 지어주마 하고 주신 소명이 있어요. 한번 확인하시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1차적으로 보면 다윗의 씨로 난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자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다는 뜻이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깨닫는 거죠. 이게 솔로몬 얘기가 아니었구나. 예수님 얘기였구나. 다윗의 씨로 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는 약속이었구나 깨닫는 거죠. 사실 그 이후에 유다는 참 많은 외침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거다. 심지어 바벨론에 끌려가는데도 다윗의 후손이 이 나라를 세울 거다.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를 견고하게 지킨대요. 이게 무슨 의미죠? 예레미야 말씀 확인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나라는 망했어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망했고 왕은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내가 세상에 무너져버린 정의와 공의를 다시 완벽하게 세우겠다. 이 다윗의 가지로 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이 일을 이루기 위해, 그 가문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알았던 마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옆에 직명을 붙여놨죠. 마치 윤상덕 목사라고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을 열방에,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가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직명이었죠. 여러분 묻습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마태는 총 28장에 걸쳐서 천국이 뭔지, 이 천국이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는지를 길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시는지, 천국이 이 땅에 오면 어떤 모양일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제가 처음에 족보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아주 어릴 때 파평윤과 야성군파 족보를 본 적이 있어요. 제 사촌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의 이름이 없더군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얘는 왜 이름이 없습니까? 원래 족보에는 여자는 안 올린다. 다시 족보가 만들어졌는데 원래 안 올린다던 그 이름이 다시 올라가 있더군요. 여러분 족보에는 의미 있는 사람만 올립니다.
예수님 위에서 기록된 이 족보에도 모든 선조들이 다 기록된 게 아니에요. 종으로 선조들을 나열을 했을 때 예수님 위로 있던 모든 분들을 다 세운 게 아니에요. 의미 있는 분들만 14대씩 나누어 기록한 계보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4대는 다윗을 중심으로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고 왜 14대입니까? 소명이 다윗의 소명이기 때문이고, 그러면 왜 14대씩 나누었습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왜 14대일까요? 추측컨대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를 가지고 십진기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숫자를 적어 놓으면 그 숫자 통째로 읽을 수 있어요. 2021이라고 적어 놓으면 이게 2021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한 건 기원 후 5세기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될 땐 그런 기록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14라는 숫자를 어떻게 표시했을까요? 옛날에는 히브리 문자뿐만 아니라 고대 문자들은 그 알파벳이 숫자도 가리켰어요. 예를 들어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로 나오는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는 알레프라는 뜻도 있지만 1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 나오는 베트라고 하는 건 2. 이렇게 해서 총 23개의 히브리 자음 문자마다 숫자 값이 매겨져 있어요. 1부터 10까지는 하나씩 올라가요. 1, 2, 3, 4, 5, 6, 7, 8, 90. 그 다음에 11부터 19까지는 10씩 올라가요. 20부터 100까지 가요. 그 다음 20부터 23까지 총 4개의 문자는 100단위씩 올라갑니다. 200, 300, 400. 22번째, 23번째 문자는 모양이 같아요. 점만 하나 달라요. 그래서 둘 다 300으로 계산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숫자를 표시해 놓으면 사람들은 이걸 이름으로도 읽지만 숫자로도 읽어요. 다윗은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다비드입니다. 디귿, 비읍, 디귿인데 이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4, 6, 4입니다. 합하면 14가 되죠. 그래서 아마도 다윗의 소명을 따라오신 예수님을 다윗을 가지고 족보를 구성했기 때문에 14대씩 끊었을 거다. 왜냐하면 족보라고 하는 건 모든 이름을 다 기록한 게 아니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마태가 왜 복음서 1장을 이렇게 복음서를 길게 족보로 기록을 하고 그 중에 14명씩 끊어서 기록했는지 여기에 의도가 있구나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의도를 오늘 찾을 겁니다. 그 의도를 찾아가는 중에 다 한 분 한 분 설명하기는 어렵고 크게 4부류로 나누어서 마태복음의 주제와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 설교가 좀 많이 지루할 것 같죠? 되게 뭐 꼭 내 생활과 관계 없어 보이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족보에 보면 형제들까지 언급하는 기록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기록할 때 넷째 아들 유다와, 첫째가 아니고 넷째 아들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언급했을까요? 유다에게서 예수님이 나시기 때문인데 그의 형제들까지 언급한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굳이 야곱은 유다를 낳고 라고 안 하고 유다와 그의 12 형제를 언급한 이유는 예수님이 나신 목표가 계시록이 기록한 대로 12문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음을 드러내는 거죠. 12지파가 12사도로, 12사도를 통해 하나님의 천국이 이 땅에 임할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충격적입니다. 바로 다말이라고 하는 여성의 이름이죠. 그리고 또 나오는 여성들의 이름이 있죠.
라합,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룻, 이 네 사람의 여성의 이름이 나오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요즘도 여성의 이름을 족보에 잘 기록하지 않는데 2000년 전에 여성의 이름은 족보에 기록을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인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성은 인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여성을 족보에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여성 네 분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그 네 분이 다 하나같이 당시 사람들이 읽다가 까무러치게 놀랄 만한 이름들이죠. 다말은 시아버지와 성관계해서 쌍둥이를 낳은 사람이잖아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상황이잖아요. 라합은 평생을 기생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룻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못 들어오겠다고 저주받았던 모압 출신 여자예요. 다윗의 어머니, 아니 다윗의 부인으로 기록된 우리아의 아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 있는 여자를 건드렸잖아요.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기에는 너무 천박하고 이름 올리기 민망한 여인 네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 있고, 그 마지막 결정판은 마리아죠. 정혼한 기간엔 절대 임신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친까지도 정혼 기간에 임신한 사실을 마태는 기록해요. 안 기록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일을 마태가 일부러 기록해요. 일부러 기록했으니까 의도가 거기에 있죠. 메시아의 족보는 고귀하고 고결한 족보를 내세우기 위해 했던 게 아니에요. 메시아의 족보는 이렇게 천박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죄인 이름까지도 다 기록해 놓은 족보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건 고기롭고 정의로운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가장 지저분한 죄를 지은 사람까지도 족보에 올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죠. 이 여인들은 다 하나같이 이방 여인들이죠.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에요. 천박하게 행동했어요. 마태복음 마지막 마칠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1장이나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이나 유대인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온 열방에 복을 미치기 원하셨던 2000년 전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떠올리면서 마태는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다윗은 다윗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게 아니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우리아는 헷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아의 아내도 헷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솔로몬이라. 이것까지는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도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의 아들을 솔로몬으로 기록 안 해요. 누가복음 확인하실래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솔로몬이요, 솔로몬의 위가 다윗이라고 해야 될 텐데 나단이라 그래요. 나단은 솔로몬의 형제입니다. 그러면 마태가 전하는 족보와 누가가 전하는 족보가 다르니까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또 더 깊이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마태는 솔로몬을 통해 요셉의 족보를 기록했고 누가는 나단을 통해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 마지막 절에 가서 바뀝니다. 그게 네 번째인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지금 들으셨죠, 그죠? 예수님은 아버지가 요셉이고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가 족보를 기록할 때 예수님의 할아버지를 야곱으로 기록 안 해요. 다른 사람으로 기록해요. 한번 확인하시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니 예수님이, 그럼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냐? 헬리라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고. 야곱이라 해야 되는데 헬리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는 누구의 족보를 기록했다고요? 마리아의 족보를. 그러면 마리아의 위는 헬리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요셉이라고 써놨단 말이죠. 제가 이런 것까지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만 혹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2000년 전에는 사위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사위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결혼하면 그냥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성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관례를 따라서 누가는 아들 된 헬리를 기록한 것뿐이에요. 요셉을 기록한 것뿐이에요. 헬리의 사위는 요셉이었다 안 하고 헬리의 아들은 요셉이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설명할 때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거꾸로 설명해요. 마치 여자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에게서 났다고 안 하고 마리아에게서 났다고 마지막에 완전히 족보를 뒤집어 버려요. 마태가 한 일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와 요셉은 부부 성관계를 하지 않은 채로 예수님이 임신됐죠. 그러니 요셉의 씨가 마리아에게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요셉의 씨가 마리아에게 안 갔으면 요셉의 씨가 예수님께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요셉과 예수님은 관계없어요. 그냥 족보상 그런 거예요. 족보상 요셉의 아들일 뿐,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역사한 이는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인 거죠. 그런데 마리아조차도 자신의 씨를 가지고 예수님을 임신한 게 아니에요. 몸만 내어드렸어요. 성령으로 그 뱃속에 임신된 것뿐이죠. 아버지 어머니 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왔지만은 예수님은 그 양쪽 가문을 다 이어받은 적통이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잉태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출신이 우리와 다른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 그 천박한 이름들 아래로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셨어요. 왜요? 이 천박한 땅에 천국을 이루시겠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천국은 바로 그렇게 옵니다. 천국은 마귀가 다 엎어놓은 에덴을 회복하면서 이 땅에 오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말씀 확인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아담이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그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찾아오셨고, 뱀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죠. 너는 여자의 후손의 원수가 될 거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의 원수가 될 거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이 타락한 그 가장 오래된 바로 그 사건 때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마리아에게서 날 것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마침내 드러내기 원하셨던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심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갈라디아 말씀 확인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박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가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만 보내시는 게 아니고 아들을 함께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거룩한 독생 성자에게, 우리에게 향하던 저주를 끌어가셔서, 우리에게는 저주가 오다 말고 안 왔고 아들에게로 저주를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겐 저주가 있다 없다? 영원토록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는 줄 믿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왜 나무에 달아 죽였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율법에 보니 저주를 받은 자라. 이쪽으로 향하던 저주를 당겨가서 이쪽으로 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이도록 만드셨죠.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때부터 더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으로 오신 이유는 그 가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구원의 복이, 저주를 걷어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복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 전체에게 임하게 하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마땅히 오늘 우리에게도 저주를 걷어내시고 정죄를 걷어내시고 천국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이웃들, 나를 통해 아브라함의 복을 흘러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 여인의 이름을 기록했던 그 의도처럼 열방을 향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우리가 마침내 들어가게 될 천국은 해나 달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빛이세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문이 닫히지 않는 나라예요.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장은 메시아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도 생명책으로 기록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결코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은 메시아께서 구원하신 생명책에는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비전입니다. 이 땅은 너무 천박해요. 하나님께 도저히 어울리지 않아요. 저 역시 너무 천박해요. 하나님과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어린 양께서 저주받아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메시아의 족보에는 기록이 못 돼도 문이 닫히지 않는 그 나라, 어린 양이 빛이 되시는 그 나라,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면 이거 감사하고 감격하고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이 천국 전하기 위해 애를 쓰셔서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송할까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다시 고백할까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 거룩하신 창조주가 정말 내 하나님이 맞습니까? 내가 그렇게 불러도 되는 겁니까? 염치 없는 행동 아닙니까?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네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눈을 감고 우리가 부른 찬송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왕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영원하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신대요 나는 메시아의 족보에 오른 적은 없지만 마지막 날 호명해 주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대요 너는 내 것이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사귀면 그 아들과 사귀면 장차 올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의로운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흠도 티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저주를 가져가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나와 내 가족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화면에 기도의 제목을 받겠습니다 죄인에게 생명 주시려고 저주받아 죽으러 오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천국이 내 마음과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천박한 인생에게도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받은 자로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천국을 드러내는 자 나만 가면 불편해지고 나만 가면 싸움이 일어나고 나만 가면 음란해지고 그런 곳이 아니라 내가 가면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천국이 환하게 드러나는 그런 내 가문의 소명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나와 가족들 모두가 생명책에 이름 올리게 해 주시옵소서 나 자신과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역들을 충직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이 죄 많은 백성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이 죄 많은 백성 허물과 죄로 인해 이미 죽어버린 저와 같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감격이 넘치며 때로는 무덤덤하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나 주님 내 마음에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우선으로, 다윗의 우선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인정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저희 인생이 되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때로는 사회생활에 지칩니다. 때로는 교회 생활에 지칩니다. 때로는 가정생활에도 지칩니다. 때로는 죄 많은 내 영혼이 자꾸만 천국과 먼 생각들을 하며 행동들을 합니다. 아버지 이런 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 올리신 줄 믿습니다. 나 대신 저주 가져가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마음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받은 자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천국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 말이, 내 행동이 가정에 아픔을 주거나 교회에 아픔을 주거나 일터에 아픔을 주지 아니하도록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민망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조심조심 살아가도록,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도록,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예수입니다. 내 이름 생명책에 기록됐는데 내 가족들 아직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주여,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 이렇게 좋은 예수님, 나에게서 모든 저주를 가져가 버리시고 내게 생명 주신 이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으로 영접하는 가족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우리 가족들 모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복이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이름 위에 나를 부르셨고 내 가정을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 충직하게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가 나의 이웃들에게 충직하게 복음 증가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열심히 선교사역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마귀가 점령해버린 이 땅에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그렇게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의 짐을 쥐고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마음과 입술과 행실을 가진 저인데 저같이 비루하고 비천한 자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습니다. 나의 가족들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들도 이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의로움이 없지만 흠도 티도 많지만 날 대신해서 죽어버리신 나의 예수님 그 사랑 기억하고 남은 인생 천국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 입술을, 내 행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